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연말에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에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들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못했습니다. 심하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고통을 겪었던 이런 일들을 다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심하게 고통당했는데 결론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선조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인생들이었다. 그렇게 11장에서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인들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도 또 죽음도 불사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39절에 나오는데 11장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거를 믿음으로써 받았다.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인생보다, 삶보다, 생명보다 또 죽음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탁월한 것임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신비로운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표대이며 실상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강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의 지식으로서 강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나누면서 믿음으로 강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주하라. 인내와 연결되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바울만의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리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흘러가듯 있는 게 아니라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세력에 저항하며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훈련된 자라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경주의 삶으로서 비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그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쉼없이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그런 전도자였는데 그는 결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의지나 어떤 자신의 능력 이런 것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는 항상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였고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면 목이 곧아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어떻습니까? 나를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만큼 수고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바울보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의지하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지만 그 경주는 결코 나 혼자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혈기가 왕성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어땠습니까? 누구보다 담대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과 유대 전통이라는 이 지식과 관습에 젖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만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을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섭고 고집스런 정말 그 지식과 관습을 깨트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바울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열망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의 그 삶, 그 인생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강하지만 삶은 약하고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 삶이 뚜렷하고 강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재촉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견디고 포용하신 그리스도,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된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세상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그것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저지하고 방해할 텐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영광과 기쁨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경주를 달리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쉼없이 기쁨을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뻐하라. 더욱이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이 볼 수 없는 참된 가치,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집중적인 예배자가 되고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주해 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중반부터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징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궁극적인 뜻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불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식이 강한 우리 존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삶으로 강하게 하시고 영혼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그렇게 성숙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출애굽 백성들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테스트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핍박과 불편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비전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너희를 그냥 당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나의 뜻으로, 나의 섭리로, 거룩이라는 비전과 그 거룩한 열망으로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빚어가고 있고 인도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의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우리는 잠시 뜨거웠다가 단물 빠지면 사라지는 팬입니까? 진정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요, 생각하라 라고 일깨웁니다. 이 연말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다 진지하고 진실하게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그 깊은 묵상과 되돌아봄과 사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크고 깊으신 그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 그 참된 것, 그 세계를 누리며 바라보며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기보다 슬퍼하기보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경주를 뛰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거룩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